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신칭의는 구원받은 자의 넘어짐은 지옥행이 아닌 은혜의 기회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승인을 받는 성도들에도 루트는 말 그대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에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란 없습니다. 만일 성화가 완전하다면 이는 이미 영화의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는 완전주의는 너무나 나간 것입니다. 루트의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론이 하나님 판결과 인간의 실제 상태에 대한 역설적인 신학적인 경험적인 공존 성격 규정이며 그리스도인 내부의 인간론적인 갈등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 적절합니다. 이 하나님의 판결과 인간의 실제 상태에 대한 역설적인 신학적인 경험적인 공존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끊임없는 부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상에서 실패 없는 완전한 성화를 보여준 개인이나 교회는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지칭되는 초대 교회에 비롯한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아 7교회를 보더라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성경 밖의 교회사 역시 준엄한 고비마다 순교자들과 신앙의 영웅들을 배출했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성화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신음 역시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실험으로 끝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주의자들이 신대륙에서 이루기 위해서 꿈을 꿨던 이상향 언덕 위의 도성이란 그렇듯하고 16세기 제세례파 천년왕국 역시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구성원 개개인이 불완전한 탓도 있지만 공동체 구조의 악에서 기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온전함과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이 별개라는 사실도 보게 했습니다. 개인은 온전하지만 그 온전한 개인의 공동체는 구조 속에 유입될 반목, 선동, 파동, 다툼, 범죄 등에 노출됩니다. 베드로의 외식, 전도 문제에 관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고린도 교회 파당, 은사 문제, 또 성적 범죄, 헬레파 유대인의 구제에 누락되는 생긴 원망, 애참 때의 불화업 등은 그것들이었습니다. 구약 광야 여정에서 섞여 사는 이족, 선동으로 온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으로 연루되고 가나안 점탕꾼과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의 늪에 빠진 것은 모두 유사한 경우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공동체 문제는 구성원 개개인의
불완전함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복음주의자들과 개개인은 아무런 완전해도 공동체의 구조 악의 사람들이 괴물을 만든다는 사회적 복음주의자들에 관해 제목은 논쟁이 촉발할 수 있지만 앞서 지적한 듯이 성경은 둘 다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들과 미성숙한 교회 구성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기 하지만 완전한 개개인이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 어우러지려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화합의 마찰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동체 선을 위해서 힘쓸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서로 오래 참으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려고 권면한 것은 공동체에서 처신을 지혜롭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광선을 노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성화를 미치지 못하게 하는 변수가 안팎으로 놓여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전체가 일견 패배주의자 부추기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람들로 하여금 성화에 대한 섣부른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칼빈은 완전한 교회를 도모하려면 제세례파들도 신랄하게 비난한 것은 지상교회의 그러한 한계를 자각한 문제입니다. 이즘 파라랍올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상태보다 성숙한 상태에 이르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권면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즉 완전한 상태를 이룰 수 없으나 성숙한 상태는 이룰 수 있다. 오의를 가지면 섭리를 가는 사람, 그리고 고통을 기꺼이 수용하는,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고집센 아이나 말썽 많은 일꾼도 잘 참을 수 있게 한다고 논지하였습니다. 또 성화의 내용에 있어서 신학과 사상에 따른 견해를 달리하듯이 합니다.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곧잘 성화를 도덕적인 완전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성화를 신앙의 윤리라 말합니다. 신앙의 윤리라 함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윤리를 뜻합니다. 칭의가 윤리의 의의 성인 아니듯이 칭의의 열매인 성화 역시 보편적인 윤리 구현이 아닙니다. 존 웨이얼 말대로 성화는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는 성화를 자기 이성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인 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성화에 이르는 유일한 뿌리라고 강변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지 않는 성화는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화는 죄로 하나님을 향한 죽었던 자가 거듭나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태초에 원죄가 인간 사이에 윤리적인
범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죄였습니다. 칭의와 성화 역시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주이고 윤리는 그게 복수됩니다. 칭의의 원천인 그리스도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행하여 살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저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루트 역시 성화를 죄인의 어렵다 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윤리적인 경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갈망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윤리적인 범과 반드시 성화와 칭의가 부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외식이나 사람의 속임에서부터 크게 시부, 계매와 간통, 간음과 살인 같은 극약한 윤리적인 범죄까지 칭의와 성화의 부재 학정으로 삼지 아니합니다. 또한 개개인이 윤리적 기본, 의식의 차이가 일론적인 윤리의 잣대로 성화에 가름하기 어렵게 하고 윤리 교훈이 곧 성화라는 등식 설상을 불가능케 합니다. 엄격한 교육을 받아 예의 범절, 염치, 양보, 이타심 몸에 밴 사람은 갓 회심 초신자라도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이루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식용종이었던 사람들이 인육을 먹지 않게 되고 일부 다처제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정당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화이지만 다른 윤리의 덕목을 초과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성화의 부재로 빛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각 사람은 성장 환경, 문화 배경 등 대한 이해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행위만을 보고 성화를 평가할 수 없음을 명백해집니다. 성화의 성패가 칭의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자 합니다. 칭의받은 성도의 투쟁 영역은 성화의 패트고리 안으로 제한되고 칭의에 확장되지 않습니다. 성화의 싸움은 법적으로 외면적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은 자가 그 선언적인 의의 실제적인 의로 규현되는 투쟁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영혼을 거슬려 육체와 싸움이고 육신의 약함에 대한 투쟁입니다. 아무리 성화가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이 성화에 미치는 성화에 그것이 칭에 미치는 아무리 성화가 탁월하더라도 그것이 칭에 미쳐 칭의를 보완하거나 완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는 이미 그 자체가 완전하기에 더 이상 추가나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도가 일시적인 성화의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그 성화가 패배가 소급하여 칭의 손상시키는 것이나 무효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성화와 칭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자기 출생에 관하여 하는 것과 같고 서당 속담에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루트는 다음 같은 말도 루트의 말도 같은 관점입니다. 신앙의 열매에서 행위는 성화를 구원을 얻게 하지만 보장할 수 없지만 신앙 이후 신앙에 대한 확신에 제공한다. 이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논지하였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서 지식에서 절제를 인내에 경건에서 형제의 의에서 사랑으로 공급하라.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성경은 베드로 후서 5장 10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함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믿음에서 사랑까지 8가지 열매를 순차적으로 맺어 나가며 구원에 탈락하지 않는다. 곧 성화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열매로 구원의 부르심과 택한 자의 견고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성화의 실패가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때론 그 실패가 너무 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실패까지도 오히려 우리의 칭의를 견고케 하는데 소용되게 하십니다. 곧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써 그의 칭의 구원을 굳게 합니다. 다음 바울의 고백 같은 의조로 띄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로마서 5장 20절 베스 무는 넘어질 은혜라는 베스트 셀러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숱한 넘어짐 속에서 지혜를 배가시킨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지혜는 영적 싸움의 주제에 약한 자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는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 신앙생활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는 그의 요리 문답 해설에서 제36문 구원의 확신서에서 다음 같은 것을 서술하였습니다. 즉, 어떤 신자에게 죄에 떨어짐으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어떤 신자에게 잔존하는 부패와 사탄의 시험이 거세짐으로 인해 죄에 넘어지고 따라서 은혜에서도 어떤 정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결코 은혜에서 완전히 최종적인 떨어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나 그들이 이전에 고백했던 그 공연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것을 볼 때가 있는데, 그 경우 그들이 이전에 그들이 스스로 고백했던 공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가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서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함이라. 우리에 함께 거하였으니 함께 거하였으니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내야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9절. 정작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그의 행위가 온전할 때입니다. 그는 그의 온전함이 자기 의에 배부르게 하여 그리스도께 전적인 신뢰를 바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를 명독으로 아는 기독교만이 독특한 역설입니다. 자기 의에 버블로 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온전함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청해야 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근면이지만 동시에 넘어질 수 없는 서이슬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역시 경계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 하나님이시면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스스로서의 의를 만족하는 것을 배교만큼이나 악하다고 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허물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그리스도인만이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의 영혼에 안전하게 합니다. 자신이 안전하여 그리스도를 덜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허물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의인 성자로 호칭되던 신앙인 의인들에게 넘어질 허용하신 것도 자기 의로 배불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게 될까 봐서입니다. 의인이란 일컫는데 로마 의인이란 일컬어졌는데 노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군으로 지칭했던 다윗이 그들의 실수를 통해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비교적인 허물이 적었으면 욥이나 바울 같은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배부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12장 10절. 그리스도인들도 불완전함과 약함은 영혼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보장구입니다. 작은 두 번째, 이신청이는 부정의 배후에 있는 어두움을 사라지게 한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그리스도의 의를 맞추어 줬고, 그리스도의 의의 경륜은 그 육신과 죽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미암아 의의 경륜은 믿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간파한 사탄은 택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 다양한 전술로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방해했습니다. 애굽 노예 시절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실을 말리게 했던 것은 출애굽 후 가나안에 머물렀던 야곱의 근소의 기근으로 몰살했던 것. 예수님께서 복중에 태어났을 때 증언자 요셉으로 오해 죽음에 처할 분들 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후 대속의 죽음을 죽지 못하도록 사탄의 집요한 방해가 따랐습니다. 탄생 후 빚덩이였던 아기 예수 헤로스부터 두 번이나 생사를 가할 위기에 맞은 것은 구속의 죽음에 죽지 못하게 하라는 마귀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 즈음에 광야 금식 기도 때 마귀가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시험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에 죽지 못하도록 해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내려라. 마귀에게 절하라고 시험한 것은 인류 구원을 십자가 죽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라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베드로의 애정, 이러한 만류 역시 베드로 자신의 깨달지 못하지만 마귀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음으로써 계속으로서 이런 것을 알기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구원도 그리스도 대속적인 죽음의 의존도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정으로 포장된 사탄의 사주에 넘어간 그리스도 죽음은 만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 천신만고하여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해방하려는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또한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목적을 고상한 윤리 교사나 사랑의 모범자가 되기 위한 믿도록 사람을 오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로잔이
철학과 사상, 윤리적으로 지상 유토피아 만드는 것이지 인간의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 목적이 이타적인 산상수훈 삶을 사는 것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요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계몽주의 신학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구속주로 이해하는 정통 신학을 행하 당신들이 왜 맨날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적인 기독교, 십자가에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본받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느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구원에 당연히 그리스도 죽음보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에 의존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만 안 되며 그를 담는 거룩한 삶을 통해 구원을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그리스도 삶의 우리 신앙 지침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원받는 자에 대한 성화적인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삶은 성도가 막무가내 쫓아가는 지침이보다 택한 자의 대신에 율법을 완성시킨 대행자적인 삶입니다. 율법을 지향하는 그리스도 삶은 우리가 현실적이 따라잡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한 강조는 좋지만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받음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묘사한 천상의 그리스도가 일관되게 죽음을 행한 어린 양이며 피 뿌린 옷을 입은 화목 제물로의 모습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죽음 형태가 역시 대속적인 죽음의 형태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에 대기하시려고 죽는 시기, 죽는 장소, 죽는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저울질 하면서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정한 시기에 죽으셔야 했기에 때가 이르기 전까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면서 죽음의 기회를 피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적인 합법적인 정죄를 받아 죽으셔야 했기에 빌라도의 판결을 필요했습니다. 택자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는 죽어야 했기에 골고다의 해골 골짜기에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가 그런 대속의 죽을 수 있도록 방관하지 않고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후 헤롯이 그를 살해하려고 도모했던 것도 정한 시기 전에 그리스도에 죽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피하기를 내주었습니다.
혹자는 예수가 세상에 죽으러 왔다면 애굽으로 나사로 도망 다닐 필요가 있느냐 반문했는데,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한 때에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귀는 개안 전에 그리스도를 죽이러 자신의 계략을 실패하니 이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죽게 하려는 전략을 써서 그가 계속의 죽음을 죽지 못하도록 해방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떼에 내려라 천사가 보호해 주어 죽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림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리스도를 꾀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하여금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계책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란 것은 사사로운 사고사를 당하게 하여 공적인 대속의 죽음을 죽지 못하게 하려 하신 사탄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판관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야 나무에 달려 저주를 스러운 죽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그리스도로 합법적이면서도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야 완전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10장 4절. 만일 그리스도가 율법에 충족시킨 대속의 죽음으로 죽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완전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마귀가 대속의 의를 성취하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요하게 해방했음에도 그리스도는 끝내 합법적인 대속의 죽음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고 마귀의 동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사탄이나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좌절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목적을 바꾸어 공격했습니다. 이는 그 자신을 믿었습니다. 이는 그 대상을 믿었습니다. 이 공격은 그리스도 구속에 완성된 직후 믿음의 도리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은 믿음의 도를 전파한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에 향하 이를 갈고 돌을 쳐 살해하는 유대인들의 사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핵심 내용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신칭이었으며 그 핍박의 배후에는 사탄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 개종한 후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는 이런 하게도 그가 유대인이었던 때 핍박을 했던 이신칭의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아마 바울만큼 극적인 반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함을 듣고 갈라디아서 1장 23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사도행전 13장 39절. 오늘날 이신칭의를 값싼 은혜이며 기독교에 타락할 원흉이라고 지목하는 이들 역시 사탄의 계략과 무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외에는 그리스도 의를 덧입을 수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지하도록 붙이기 위해서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이는 오래전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에서도 빤히 드러났습니다. 율법적인 요구가 되고 믿음의 의가 부정되는 곳에는 그것이 원천인 그리스도 죽음이 헛되게 되어 그의 죽음으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행을 칭의의 필수 요소를 간주하는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공로를 어렵다 함을 입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불성설은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 공로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5장 2절. 율법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데는 많이 의지하고 적게 의지하고서 차이가 없습니다. 율법주의 하면 흔히 100% 인간의 행위만으로 구원에 이른 주의주의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율법적인 의무를 요구할 뿐만 말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지칭한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신율법주의자, 유보 칭의론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며 심지어 엄격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까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성화적인 행위가 첨가되는 시인인 협력주의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데 율법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첨가되면 나머지 율법 전체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 전체를 다 못 지킨 것이 되어 정죄를 받기에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본만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신칭에 대한 거부와 믿음에 대한 평가절하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보다는 그리스도 죽음과 그의 의에 헛되게 하려는 마귀의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신에서 거짓된 가르침의 출처는 언제나 사탄과 그들의 종이라고 지적한
믿음은 꼭 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슬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이 요한계시록 그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연사 흰돌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사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의 경찰을 마치고 또 주님께서 영의 경찰로 에스겔서 3장과 33장을 통해서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하여 영의 경찰, 예방 경찰, 지옥을 가지 않게 예방 경찰 하라고 이렇게 파수꾼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플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플라스.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만 나팔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노잔의 전체 성을 3번이나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5월 12일 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줍니다. 즉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원탁에 앉아 있고 전다 그라스에 술잔을 들고 있고 또 선두의 앞에 대표로 2명이 나와서 그들은 이미 술을 채 있는 것, 즉 미혹되어 있는 것, 술잔을 높이 들면서 브라보 하니까 관중들이 브라보 하면서 뭉치자 하는 등 주식회사 주주총회 같이 하는 인본주의 그런 모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지상제일주의 유토피아 건설에 의한 의미를, 목적을, 동기를 가진 단체라고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 카팔라스와 또 두 번째는 또 5월 또 17일 날 벌판 광야 빌장에서 큰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경찰서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의 집회, 그들의 모임, 그들의 노잔의 그 모임, 집회, 단체, 예배는 일종의 범죄 행위, 즉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 행위들과 같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 감마카플라스. 그리고 세 번째는 음녀 여자 목사가 한쪽에는 그 술잔을 들고 한쪽에는 그 음료수 단수를 들고
자기의 그 수치를 죄책함을 카프레치 하면서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인계 즉 웃으면서 그 로잔 집회에 많이 모여 달라는 선전하는 홍보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로잔의 그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회에 모여 달라는 홍보 선전한다는 게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주님께서 말세가 다 돼 가므로 사탄이 또 음료단체, 이단단체, 적그리스도 단체들에게 쑥물을 먹여 이들이 먼저 쑥물을 먹고 교회에 와서 다시 비질리 쑥물을 먹여 많이 죽는다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이 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이단 음료 단체들에게 쑥물을 먼저 먹이고 그 먹은 그 거짓 목사 음료 단체들이 로장같이 WCC, WEA, 가톨릭 이런데 종교 통합, 이단 이런 걸 사탄의 들이 그 행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쑥물을 먹고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여 죽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상수도 상구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 사람들이 죽는다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이 말세가 다 되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종교 통합하기 위해서 2013년 부산에서 WCC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부산에서 WCC 그 정체성은 귀신들, 마귀들의 잔치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제일 선두에 검정색 사냥개가 그라운드 사냥개가 가고 있고 그 뒤따라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미혹이 되어서 쫄쫄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선수 입장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츠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츠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츠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바벨타 교회들 그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게 하고 주님께서 나는 성기로 왔다는 말씀을 비하 반대하고 도리어 섬기고 있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넓은 길, 멸망길로 가고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을 갈취한 헤롯 왕같이 갈취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월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넓은 길로 가고 죄가 사망이 되어 왕노로 땅에서 왕노릇하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을 마음껏 취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나 아버지 뜻으로 순종하는 데는 영원히 가리라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 가다가 지옥에 가게 됐다는 신승종 목사님의 천국 지옥에 갔다 온 간증이 자기 이름이 지옥 문 앞에 적혀 있어서 회개하고 좁은 길로 가고 또 선교 길로 가니까 그것이 삭제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플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그 정체성과 타락성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공장 주식회사라고 상징해 보여주었고 그 정문에는 꽃과 나무들이 그루터기들이 하늘에 위에 비닐로 덮어서 하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루터기도 있고 또 요사이는 그 바벨탑 교회 안에서 계단에 앉아서 어떤 종이 앉아서 크게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큰 저수지에 물이 바닥이 고갈되어 있고 또 저수지 앞에 간판이 전에는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다발시스를 주장하니까 예수가 길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그 간판이 삭제돼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사태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세습 족벌하며 또 북한 김일성이 그 공산주의 국가라면서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플러스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카 플러스와카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 그거는 웅장과 화려함으로 그도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셨고 그 속에 화려함과 사치의 그 왕성한 뱀들이 올그린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팔라와이샤와 카칼라칼샤와 카마카 그리고 달성군 하원에 있는 큰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땅의 일만 열중히 하는 그 공장 종업원 잠바를 입고 열중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빌립보서 그 3장 17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 일을 하는 것이 땅의 일을 열중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신이고, 땅의 일만 열중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된 자아실은 자아실현과 욕심으로 죄를 낳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즉, 생명구원과 거듭나는 양육훈련하지 않고 땅에 자아실현하고 교회 학장만 욕심에 죄를 낳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동기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땅만 쳐다보는 것, 그런 사역을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바리새인과 그 명예와 돈을 좋아하는 검찰청 검사같이 사람이 그 까다로운 그런 목회를 하고 있으며, 또 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을 해방 방해함으로써 자기가 사탄의 그 공격을 받아 우울증과 공황증으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방해함으로써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발라스와카 발라스와카.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줍니다. 2023년 10월 30일 종교 개혁날 아침에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 강, 값없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을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인간의 견고한 진, 저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그 사탄에 주는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을 비하하고 해방하고 파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함으로 인해서 고약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7월 5일 날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계시록에 교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영감을 받아서 생명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짧은 지식, 인간의 지식, 마귀가 사탄에 주는 생각대로 말을 함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해 한다는 것을 악한 자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왈라샤와 감마 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사탄의 강력한 천사의 힘을 받아 그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또 정치꾼 이해창 같이 욕설도 잘하고 정치하는 그 가짜 목사라고 보여주셨고, 또 그는 자아실험과 정치권 쟁탈, 이데올로기 등 각종 썩은 비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 미혹하여서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엉터리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여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거짓 선지자 음녀 단체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수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수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분의 그 목회 전 인생의 정체성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처음 개척교회 대조동의 개척교회 종탑에 있던 종봉알이 땅에 탁 떨어져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다니엘같이 계시 내용을 몰라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형님도 창원서 목회를 하다가 천국 갈 때 웃으면서 스데반 집사같이 기쁨으로 천국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는데 세계적인 그 대형교회 80만 대형교회 담임 목사 세계에서 유명한 부흥왕사였지만 왜 저렇게 주님이 보여주십니까? 기도를 하였습니다. 계시 내용을 풀이해달라고 다니엘같이 무릎 꿇고 기도한 바 쇳덩거리 그 종봉알은 그 철, 팍스, 로마같이 유명한 목사, 세계적인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였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 섬김으로써 목회를 하라고 지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요한 1서 2장 15절 그 말씀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므로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이승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지옥에 떨어졌다. 종봉알이 땅에 떨어졌다는 걸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왈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너희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할지라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야 도저히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넓은 길, 욕심이 되어서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와샤카 감마카팔라스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되는 비결을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운전자가 면회 시험장에서 차량으로 S코스, T코스를 가다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 면류관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말 고백한 같이 결승점 합격점에 도착하여 환호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칼라와이샤 와카. 그리고 또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주님께서 4월 27일 금년 4월 27일 그 또 작은 교회 또 기도원에서 오직 국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응답하시고 수년 이내 복음 통일을 될 것이라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한국 그 지도를 보여주시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황금색, 금색을 도색하면서 올라가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금색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수년 내에 주님께서 통일을 시켜주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여호수아 갈렙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거를 믿음으로 승리를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을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긴 같이 게세마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커져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그 22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 사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에게 힘을 더하더라 말씀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 큰 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복음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육은 따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근세자들의 싸움이라는 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검으로서 이기면 우리는 복음 통일이 자동으로 될 것을 믿으라고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칼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와카.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